자신의 인생이 복된 삶,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공적인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신의 신앙생활이 정말 바르고 건강하고, 그리고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자신을 바로 아는 거예요. 이 자신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이 자신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는 누군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신에 대한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이 자화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자화상은, 셀프 이미지는 스스로 그린 이 초상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마음판에 자신의 모습을 그려놓고 그 모습을 따라서 생각하고,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셀프 이미지, 자기 자화상은 자기에 대한 그 생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정말 내 자신을 내가 잘 아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가지 관점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요. 그 첫째는 바로 내가 보는 나죠. 두 번째는 남이 보는 나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관점이 가장 정확할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가 정확한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굉장한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왜 그러냐? 바른 자아상, 이 셀프 이미지는 여러분 긍정적인 자아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자아상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이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신다면 얼마나 내가 정말 귀한 존재냐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 좋은 자아상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이 세상에서 시달리면서 악한 영향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생이야,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야만 되는 거지?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는 이 부정적인 셀프 이미지를 갖는다면, 여러분, 이 긍정적인 자아상과 부정적인 자아상은 그 삶에 엄청난 큰 차이를 가져다 주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지만 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졌느냐,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졌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셨는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잘 살펴보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게 된 이 잘못된 자아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다윗 왕이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어요. 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요나단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요나단과 의형제를 맺었지 않습니까? 이 요나단의 아버지가 사울 왕이에요. 요나단이 아니었으면 다윗은 벌써 죽었어요. 요나단이 얼마나 자기를 보호해줬는지 몰라요. 사울이 몇 번씩이나 죽이려고 그랬을 때 그 위기를 정말 넘길 수 있었던 것도 요나단의 도움 때문이에요. 그리고 요나단이 그렇게 자기를 사랑했어요. 원래는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단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이렇게 왕이 됐는데 이제 요나단의 집안을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라고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무비보셋을 데려오라고. 그러면서 무비보셋을 정말 회복시켜주는 내용이거든요. 그 무비보셋은 이제 사울 왕가가 완전히 몰락할 때 유모가 이 어린 무비보셋을 데리고 피난하다가 떨어뜨렸어요. 그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숨어서 처참한 신세로 지내고 있던 그 무비보셋을 이제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왕자로 모든 것을 다 주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무비보셋은 상처받은 우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다윗을 통해서 무비보셋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다윗은 어떻게 무비보셋을 회복시켜 주었는가? 첫째는 무서워 말라. 이 무비보셋에게 무서워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7절 말씀 보면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무비보셋이 숨어 지내면서 너무 두려움 가운데 무서움에 떨면서 살았어요. 잡히면은 내가 드러나면 나는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신분과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줄 테니 무서워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제자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 이제 잡히면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그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두려움은 잘못된 자상을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된 자상을 갖게 되는, 이 두려움을 갖게 되면 나는 안 돼, 나는 힘들어, 나는 어려워, 나는 할 수 없어. 그런 잘못된 자상을 가지고는 아무리 많은 능력과 은사를 받아도 그런 사람은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사울 왕의 실패도 두려움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면 사울 왕의 실패의 원인은 두려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참 처음에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됐죠. 그가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리고 모든 것이 정말 백성들이 볼 때 아주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사울이 얼마나 자기에 대해서 겸손하게 말하냐면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고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왕으로 뽑혔을 때 행고 뒤에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참 이렇게 왕으로 세웠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도록 했어요. 그랬는데 아말렉 왕과 그 다음에 그 점도 흠도 없는 그런 짐승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왜 그랬느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백성이 두려워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자꾸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이 잘 안 돼요. 그러면서 이 두려움이 어느 날부터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바라보면서도 아니 자기 사위까지 삼았으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겨진 저것이 나를 해하고 왕으로 세우는 거 자기 왕이 되는 거 아니야? 막 이 두려움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도 그 골리앗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전쟁 해보기도 전에 두려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나중에는 결국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나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도무지 이제 사무엘 선지자도 없어지고 자기한테 말씀을 주는 사람도 없고 나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는 이 불쌍한 사울 왕, 결국 두려움이 인생을 망가지게 만들었어요.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쩌면 이 경제적인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자녀 교육에 대한 두려움, 또 앞날에 대한 두려움, 만약 이러한 두려움을 사단이 가져다 준다면 바로 여러분은 긍정적인 자상을 갖지 못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두려움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 말씀으로 이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에게도 첫 번째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두려워 말라. 우리 성도들 마음에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이 두려움이 다 없어지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없어질지어다.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강이. 예? 두 번째는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자, 7절 말씀 보면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랬습니다. 무비보셋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게 됐어요. 자기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이렇게 무조건 다윗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 이 무비보셋이 어떻게 회복이 됐어요? 예.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이거 원래 죽을 수밖에 없었거든. 정상적으로 살 수 없었어요. 왜? 당시 죄인으로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이 집안이 다 몰락했어요. 낙인이 찍혔어요. 그런데 바로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해서 다윗 왕이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예.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나는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 예수님의 피공로로 인해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왜 은혜를 못 받느냐?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어요. 아, 나는 죄인이에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나는 안 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어요. 내 능력으로, 내 공로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가는 겁니다.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 그런데 바로 주님의 은혜로, 그냥 거저주시는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무비보셋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비보셋은 제대로 걸을 수 없을 만큼 그런 장애를 얻고 패망한 왕조의 후예였고 목초가 없다, 거처지가 정말 황무지 같은 그런 초라한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가 절하에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셀프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죽은 개라는 거예요. 예? 죽은 개 같은 저를 어찌 돌아보십니까? 예? 그런데 내가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죽은 개 같은 이 무비보셋을 왕자로, 정말 엄청난 축복 아니겠어요? 완전한 신분의 변화를 허락해 준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됐냐고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천국 백성이 됐냐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그래야 내가 누군지를 안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맨날 죽은 개 같은 나를, 죽은 개 같은 나를, 맨날 그러는 거예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자기가 죽은 개래. 죽은 개. 그 쓸모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 쓸모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야 바른 자상을 가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사울의 밭을 내게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이것은 축복의 계승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있는 모든 축복된 것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자, 사울의 왕의 이 유산, 종들도 있어요, 포도원도 있어요, 기름진 밭도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을 다 무비보셋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다 주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권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복이 우리한테 임했다니까요.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니 그랬습니다. 하늘나라 기업을 이룰 상속자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이 부유한 의식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안 가진 게 없고 안 받은 게 없어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다고 해요. 로마서 8장 32절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뭔들 못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에게 사울에게 있는 모든 것을, 이 사울의 방, 사울의 재산, 사울의 모든 것을 다 너한테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신령한 은혜, 땅에 기름진 또 모든 영육간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7절 말씀 보면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죽은 개 같은 자였던 이 무비보셋이 왕자가 되었어요. 왕하고 겸상을 한다니까요. 왕하고 같이 밥을 먹게 되었어요. 한 달에 한 번만 먹어도 이거 감사한 일 아니에요. 근데 항상 너는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위치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너는 더 이상 죽은 개 같은 그렇게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야. 너는 정말 존귀한 왕자야, 왕자.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냥 종의 신분으로 무서워하는 종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서 아버지, 그러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쫙 풀려집니다. 아버지, 한번 해봐요. 아버지, 야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안다. 엄청난, 매일 식탁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주님? 이 신분의 변화, 소유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다 잃어버렸던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얻게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사셨던 이유가 다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셨던 이유가 다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육 간의 부유함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이렇게 부유한 자로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는데, 여러분, 잘못된 자상을 가지면 그냥 가난한 자로 살아요. 그냥 가난한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쓸 줄도 모르고, 남을 위해서 베풀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드릴 줄도 모르고, 그냥 가난해. 나는 가난해. 그래서 이째째, 김째째, 박째째, 그냥 가난하게 사는 거야. 그냥 나는 없어. 맨날 없대. 맨날 없어.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 어떻게 살아? 맨날 없다는 게 뭐야? 하나님이 시간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모든 거 다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의 처소는 이제 이 땅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잠시 살다가 가는 임시 처소예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가 준비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는요, 죽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이제 죽음이라는 것은 영과 육의 분리잖아요. 근데 진정한 나는 바로 영이에요. 영혼이에요. 죽는 그 순간에 그 나의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된다면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야말로 이제 진짜 아버지 집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시시하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왕자요 공주요, 우리의 신분 자체가 변화가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누리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처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영원히 살 그 천국이 우리한테 준비되어 있는데 왜 내가 없던 사람처럼 그렇게 시시하게 삽니까? 왜 그렇게 불쌍하게 삽니까? 우리가 무슨 짐승입니까? 죽은 개 같은 나라고 표현한 이 무비보셋을 왕자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은 개가 아니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멋지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자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여러분이 정확한 거예요. 절대로 자기 스스로, 또 남이 자기를 볼 때 어떻고 저쩌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내 자녀야.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이제 바른 자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